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 고백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고침받아야 될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참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긍휼한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정결한 거룩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다 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인 이때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빛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영혼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주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20여 년 전 이 비옥한 땅의 주양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춘천 성시와 복음적 평화 통일,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선교를 향한 확실한 목표와 목회 사역을 위해 달려오신 이병철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목회 사역에 더욱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건강한 체력과 영적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남규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숙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박남규 선교사님께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박남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또 선교사님께는 환영합니다라는 박수로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어저께 예정된 이임식을 하지 못해서 아마 평안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걸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태국에 있는 지체 몇 명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광명에서 아침 6시 출발해서 왔는데요. 와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위임식이 일회성 순간의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위임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임식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또 임직시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연기되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마음으로 임식과 임직식에 임한다면 크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개선될 듯 하면서도 또다시 재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계속 몇 명 확진자, 또 어디에 다녀오신 분은 검사 받으세요, 이런 거 수도 없이 오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강한 믿음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지금은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120세를 보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가 절대로 120살 전에 못 죽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혹시 120년이라고 해도 긴 세월은 아닙니다. 60세에 또 65세에 은퇴하고
남은 시간 일 없이 지내는 분은 아마 지루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120년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이 고단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든 여정일지라도 사실은 잠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라고 그냥 어떻게 버티면 안 되고 그 힘든 시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짧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선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배를 저어야 하고 비가 오는 가운데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성탄절은 위임식이 이렇게 함께 되어지면서 더욱 복되고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되는 위임식이 되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 왕국에서 40년 왕자로 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불리한 표를 달고 살았고 아마도 왕궁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그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는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 때도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40년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안 보이면 백성들은 우리 영도자가 어디 갔냐, 우리를 영도할 영도자를 위해서 새로 뽑아야 하고 뭐 신을 만들고 뭐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속에 그 돌보심 속에 24시간을 살면서도 거역하고 범죄하고 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고단함을 원망하지 않고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눈에 보이게 핍박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담보로 주님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비교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의 삶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교회 성도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원망도 있고 거역함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욕심을 위하여 고집도 부리고 다투기도 하고 그 우리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참 숱한 어려운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을 하루같이 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양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하여
수고한 목사님의 그 수고는 아마도 모세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이 춘천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참 행사도 미루고 또 격리당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욱 헌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지구에서 땅끝은 어디인가요? 지구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태국에 가지 않아도 굳이 일본에 가지 않아도 굳이 먼 나라 가지 않아도 우리는 땅끝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까요? 아마 태국 지체들이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땅끝인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은 곧바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주님 오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인가요? 물론 사탄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의 게으름과 확신 없음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제가 선교사지만 저보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도 더 땅끝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때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확신 없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비록 열심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없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건 100% 확신 있게 말씀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잖아요. 내가 게으름 피우면 예수님께서 우리 깨워주시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확실하게 아멘 하시고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며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예수님은 내일의 복음 전도 일정을 위해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태국 코라스에 링이라고 하는 25세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었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 이웃으로부터 숱한 놀림과 조롱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친구들을 전도해서 지금 3명과 함께 소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훈련하고 벌써 18년째지만 실제로 태국 지체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중반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5세가 되었는데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취업을 포기하고 훈련받고 있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셔서 사람이 25살이 되고 어른이 됐으면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일체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서 부분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면서 주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고 한국에 와서 지난 작년에 마이간사처럼
지도자로 훈련받기를 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나오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나오는 길이 없는데 어찌됐든 길이 열려서 훈련을 받고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만났고 훈련시킨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님의 제자로서 접근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하고 인터넷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110km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엄마나 언니 오빠가 시내에 나오면 딸을 찾아와서 만나면서 우리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발전된 것은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핍박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자기를 환영하는 그룹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삶이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이만큼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만큼 자기 주변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만큼 응답되고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당한 현실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벅차다면 피할 길도 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 태국 지체들에게 가르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받는 성도가 가장 사랑받는 성도이고, 그리고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병성으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성실하면 복음 전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삶을 사시면 그 현장, 그 관계 속에서 기회를 얻게 되고 탁월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의 주제,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면 복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복음이고 그의 관심사가 이웃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사와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 욕심이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학식이나 자랑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가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되기 때문에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고 높은 학식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이에 나간다면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공회에 넘겨서 죽게 할 수 있을 만큼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각자마다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에게 영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생애와 사상, 우리를 향한 그의 열정적인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한국에서 어떤 은퇴하신 한 분이 오셔서 선교사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중형 교회를 6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연구하고 얻은 결론은 선교사님, 성경을 설교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부담 없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선교사님이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죠. 세상에서 돈 많으면 성공하는 건가요? 그 돈 갖고 지옥 가면 성공하는 건가요? 맨몸으로라도 불 속에서 건진 알몸이라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우리의 귀에 달콤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 성경 읽는 사람의 삶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그의 삶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 실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삶을 진단하고 살펴서 그 삶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료받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그 누구 어떤 신을 알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과 가르친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은 능히 배설물로 여길만 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내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거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이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정되고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고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분명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태국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넣는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전부를 지배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평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능력은 한계 때문에 늘상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고 예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은 그 두 쪽 난 것을 고쳐서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과 함께 영생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지라도 지금 이후로 우리의 삶은 영생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님과 정말로 친한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안에 사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다, 하나님의 딸처럼 산다, 하나님 것이 지 것인 것처럼 맨날 아멘하고, 정말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일상처럼 해낸다. 이것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여러분은 이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해줬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24시간 돌보심 속에 삽니다. 어저께 6시간, 7시간, 8시간 잘 때 우리의 호흡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우리의 숨 안 쉬고 몇 분 견딜 수 있죠?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코 잡고 물속에 들어가서 2분 40초 견뎌봤어요. 친구들 다 1분 만에 일어났는데 2분을 넘겼는데 이제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3, 4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는데 사고로 골든타임 넘길 때도 숨 돌아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6시간, 7시간 그냥 안 돌보고 우리의 호흡이 보장을 못 받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하면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는 걱정을 해요. 제가 잠자면서 숨 안 쉴 때가 있대요. 코 고는 것도 걱정인데 그거는 좀 불평하며 참을 수 있는데 숨을 안 쉰대요.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간 지켜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상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아멘. 나의 선한 열정으로 율법을 실천하고 지켜서 그 율법에 합당하게 인정받으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죄를 보태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값을 갚고 다음 날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4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100% 선하게 지켜낼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된 능력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는 계속 드러나고 직면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죄로 끝내지 않고 불신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도움받고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생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공식은 용서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의인으로 죄인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들이대고 심판해서 평가해서 점수 주어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호소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뛰어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며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은 곧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났다고 교만 떠는 것은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원수와 내 대적을 늘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아멘. 우리는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에 눌려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망하게 놔두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의 이 육신적인 한계의 죽음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활에 이르고 어떻게 부활에 성공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 있는 세상 속에서 유한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때가 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약속하신 부활체를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에 근거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관계 속의 삶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는 가능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좋습니까? 내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능합니까? 내 것이 더 능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더 부자인 것 같고 더 학식이 높은 것 같고 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부가 된다면 그 일부 외에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송 구절을 보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숙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첫째가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거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실패해버리고 뭘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시작할 때 주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지만 내 것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잘했나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새로 해요? 100% 주님을 믿으시고 100%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라는 사실 너무 확실하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은 아직도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을 성취했지만 그 부활을 붙잡고 마지막 그날까지 부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활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대속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랑,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랑은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언제나 그분의 도우심과 사랑 안에 거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비록 어지럽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두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첫째로,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사실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니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갑시다. 둘째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절대로 의지가 꺾이거나 두려워서 위축되지 말고 그분의 자녀됨과 그분의 제자됨을 자랑으로 여기고 더욱 충성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 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모든 관심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천한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친히 자원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자칭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속히 오실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